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음, 1절에서 13절까지. 자,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 집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의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너희와 너희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렇게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기 전에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거는 그렇게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이 이 25장에 함부로 접근을 했다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25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24장에서 그야말로 초림복음부터 시작하여서 재림복음 안에 있는 그 내용 전체를 거의 소화하고 봐야만이 알 수 있는 만만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만만치 않고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느냐면, 이 내용을 시원하게 설명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하긴 열심히들 하시는데 기름 준비하세요. 등불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기름이 뭔지 등불이 뭔지, 5 처녀가 준비하고 있는 등만 준비하고 있는 5 처녀는 뭔지, 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5 처녀는 뭔지, 이런 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소리만 지를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도 굉장히 많이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재능이 주제가 아닙니다. 재능이 주제가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도 부흥신학에 치우친 나머지 재능을 기부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능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문화 비유하고 잘 연결을 시켜보면 여기에 많이 힌트가 있어요. 또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실 이 3 비유 중에 제일 어려운 비유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굉장히 쉬워 보이죠? 굉장히 어려워요. 뭐 이제 제가 이거 아마 제가 여러 번 설명도 했고 아마 올라가 있는 파일이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처녀. 자,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죠. 우리는 신부로 맞이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뭐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신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자 이런다고 똑바로 되는 게 아니라 신부가 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가 짧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서 오늘은 간략하게 줄거리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내용을 좀 많이 준비는 해놨지만 다음에 하나하나 좀 더 상세하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뼈대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성경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또 재림을 이해하는데 필연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이 혼인 예식에 대한 절차입니다. 절기도 중요하지만 절기 하나로만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유대 결혼 혼인법도 플러스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모든 플랜들을 전체적인 뼈대지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어디 한 군데만 대충 실어 놓은 게 아니라 아마 벌써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뼈대들을 튼튼하게 성경은 굉장히 그 뭐라고 하죠? 아주 완벽한 그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라는 관점으로 들어와도 재림으로 들어갈 수 있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재림으로 접촉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도 이렇게 또 연결해 들어가고 결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절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을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종말을 탁 꺼내 놓은 게 아니라 이미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앞에다 다 깔아놓고 여기다가 뼈대만 딱 세워놓은 겁니다. 살은 거기서 다 붙어버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재림을 막 이야기를 하더라도 혼인만 가지고 얘기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것이 재림하고도 절기하고도 맞아야 되고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언서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모든 이야기들을 사실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은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10월 달에 참 보고 싶은 뉴질랜드 목사님 부부가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옆에서 얼핏 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은 부인이세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선교 목사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목사님 이제 부인이 계속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남편 목사님을 제가 이제 좀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되는 담임 목사님은 철저하게 성경 준비를 하고 주석도 보고 주예도 하고 설교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남자 그 목사님은 그냥 올라서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시거든요. 담임 목사는 아무나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가는 부흥사야 잠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쏟아놓고 가면 되지만 이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처음부터 신앙을 어떻게 체계화시킬 것이고 어떻게 신앙을 정립시킬 거고 그들에게 어떻게 무게 있게 신앙을 심어줄 것인가 그러니까 전 오랜 플랜을 짜고 전체를 성경을 전체 구상을 하고 그 긴 세월 끌고 가야 성도들이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뿌리가 내리는 거거든요. 지나가는 부흥사들이야 하던 말 계속 하니까 그 부분에 달인이지만 담임 목사 이야기가 들었던 이야기 또 듣는 것 같지만 그게 진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우리 속에 깊게 쉽게 말해 세포 하나까지 생기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담임이라는 것이 해보면 또 다릅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하고 긴 시간을 목회를 끌고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이렇게 다 아구가 맞아야 이게 그 내용이 뚜렷하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요. 혼인식이 참 중요하죠. 거기에 보면 이제
과정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면 성경이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 맞고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이 일이구나 이렇게 혼인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랍비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지금 짝을 찾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랬더래. 그게 뭐 그렇게 어렵냐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예화긴 합니다만 자기 집에 종들이 엄청 많으니까 종들을 쭉 일렬로 세워놓고 뭐 둘이 짝을 지어갖고 이렇게 결혼시켜고 보냈더니 다음날 전부 다 와서 항의하러 왔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그래서 항의하러 와가지고 야 이게 짝을 지어주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고 그 유대에 내려오는 그 하나의 그 예화입니다. 재미있는 예화이기는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결혼을 신랑과 신부가 눈이 맞아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줍니다. 그게 달라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예, 우리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 나는 내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그래 뭐 아버지가 짝을 지어주고 와서 가보니까네 저런 거 하고 만났다고 그냥 평생 후회한다고 어떻게 이런 얘기 제가 우리 할머니 또래 분들에게 참 많이 들었거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끼리 약속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라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걸 정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을 고향에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던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이삭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풀리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그 신부를 선택하러 가는데 아버지가 정해줘요. 근데 갈 때 아들과 함께 지참금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지참금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혼인 계약서를 가지고 갑니다. 두 개를 준비해요. 하나는 지참금, 하나는 혼인 계약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신부 집에 찾아갑니다. 이 지참금을 지불한다는 의미는 그 신부를 존경한다는 의미예요. 존경한다는 의미고 또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지금까지 잘 양육해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유대 결혼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상상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지불하셨는지 아시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지참금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혼인 계약서를 가지고 오는데 이 혼인 계약서 안에는 몇 가지 명시하는 중요한 계약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신부에 대한 모든 경제적인 이후에 내가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책임져 주겠다.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맹세. 그 다음에 신부가 이제 그 이스라엘은요 결혼식 전에 실상은 그 약혼식 때 결혼식을 할 만한 모든 예식을 다 마치는 겁니다. 우리는 약혼식하고 결혼식 때 성대하게 하죠. 그러나 거기는 약혼식 때 이미 모든 예식은 치르고 결혼식 때는 그냥 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좀 다르죠. 그러면 이제 막 다 아시겠죠. 주님이 초림 때 뭔지, 재림이 뭔지, 막 이렇게 이걸 막 그렇게 여러분들은 막 상상을 좀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에 대한 권리가 적혀 있는데요. 이게 성경 구절들은 참 많이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은 다 다음에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냥 그 관습만 좀 이렇게 하고 성경 구절에 거기 맞추는 건 다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그러면 신부는 그러면 아무도 아니냐? 아버지가 선택하고
아들이 와서 지참금 주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에 저 합의금 그 뭐죠? 이 계약서 주고 가면 신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너 그래 그 계약서 주고 이게 아니라 최종 결정은 신부가 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거는 신부에 대해 그러니까 다 하더라도 그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을 신부에게 주는데 이렇게 합니다. 포도주가 담긴 은잔에 거기다가 은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이렇게 신부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이 신부가 하고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은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줘. 그러면서 이 처녀가 마시면 오케이가 된 거야. 여러분 딱 떠오르죠? 예수님 성만찬하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지참금이라는 거예요. 나의 살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는 나와 하나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거예요. 참 저번에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하나 참 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사실은 떠날 곳이고 허상에 불과하지. 우리가 실상은 살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허락 없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은잔을 내밀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자가 그분이 우리의 복을 그분의 이름에 복이 있으시길,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영원하시기를, 우리에게 포도나무 열매를 주시는 분이여 하고 아멘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주면, 그다음에 그가 마시면은 이제 서로가 결혼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 약혼이지만 여러분 아시죠? 마리아 요셉 이야기. 약혼은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파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우리야 뭐 약혼식하고 그러면 결혼식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만 거기는 약혼식이 결혼식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식 때는 친구들이 와서 함께 놀아주고 신랑과 신부는 안 보이고 그냥 준비한 신방에 들어가는 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미로의 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 미로의 생활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끝나면 영원히 이제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신부 수업을 해야 돼요. 신부 수업.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나에게 항상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 것, 그분은 나의 것. 그래서 나는 지금 그날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분과 함께 살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를 먹고 그분과 하나 됐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깊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점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신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 신랑의 영성이라는 말은 없는데 신부의 영성이라는 말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교회를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이 남성들보다 탁월한 것 같아요. 신랑의 영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의 영성. 신부의 영성이 뭘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1장. 창세기 저는 그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어디 나오죠? 그 하와에게 했던 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여기 있죠? 이렇게 16절. 예. 3장 16절.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을 낳을 것이요. 자, 여기까지는 그 하와에게 내린 벌이라면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자,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어. 그 힘, 능력. 그 다음에 남편은 너를 주관할 것이라. 요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영성. 그걸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을 통해서 준비하고 또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런 것이 생활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진일보되어 있기도 하고 아직 어떤 사람은 후퇴가 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나 완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방 읽었던 3장 16절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구나 라는 감이 서시시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시고 이게 이제 신부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이라는 바로 이런 게 진짜 신부의 영성인데 이 영성을 가진 이 신부들은 주님 오시면 모두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보면 이제 그 계약서를 보면 이제 신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신랑은 떠나가요. 아버지하고 떠나가요. 그러면 신랑은 돌아가서 뭘 하느냐면 신부하고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 이해가 가죠. 예수님 가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준비가 되면 오겠다. 이 말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요, 오는 날짜는요. 자, 오늘을 신부를 데리고 와라. 요 결정은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랑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면 말이 기가 막혀요. 자기 속에 성령님이 하나님 아니냐.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못하니까 그 사람 말인데 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세 분은 하나지만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거 분명 역할이 다르다는 것만 알아도 안 쏘을 텐데, 그죠? 그러네.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들 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어떤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이것이 성령님의 말씀 같아요, 하나님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 같아요 하면 그것이 요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거는 성령님의 말씀,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이 정도만 구분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 정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떤 강사님들이 옛날에 막 설교하다가 이건 예수님 말씀이야, 성령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럼 다 하나님이 다 통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맞는데 그 하나님 중에 누구냐라고 물어도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럴 만큼 그렇게 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만 알아도 저 사기꾼이구나 이걸 알아차릴 텐데 그러네.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런 것도 가르쳐 주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속는 거죠. 자, 그래서 처소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신랑에게 신부를 데리러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그 당시는 밤중에 보냅니다. 그때 신랑 친구들이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어렴풋이 신부는요, 신랑이 언제쯤 온다는 걸 알아요. 대략 유대 나라는 1년을 시간으로 둡니다. 그러면 보통 풍습이 그러니까, 관습이 그러니까 신부들이 알지요. 아, 그쯤 오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 때와 시를 분별하면서 아, 이때쯤 오겠구나 하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신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관찰하죠. 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안 기다리니까 관심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신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친구들이 막 외치거든요. 많이 외쳐져요. 이게 누구냐? 바로 마지막 때를 외치는 주의 종들. 마지막 때를 외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 준비하셔야 하신다. 라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침례 요한과 같이. 그래서 신랑의 친구들, 지금으로 하는 주의 종들은 어떤 기쁨이 있느냐면 신부된 자들을 준비시켜서 신랑을 맞이하게 하지, 만나는 것은 신랑과 성도들인데 예수님과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그 만나는 역할을 해준 기쁨이 종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소개시켜 주는데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오실 날을 마음에 사모하고 그걸 보는 그 자체가 신랑이 가진 기쁨,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기쁨과 같은 기쁨이, 요한이 그랬잖아요.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신랑이나 그러나 그것을 하는 그 신랑과 같은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종들이 앞장서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칠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을 때 신부들은, 처녀들은 뭘 해야 할까요? 기름이 있나, 오늘 여기 본문이죠. 등은 있는데 기름이 있나 살펴야죠. 기름은 뭘까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더라. 그게 기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깨어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만드는 메시지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마지막 때 메시지가, 그때 사람들이 요새 다 졸며 잤는데 이 소리 듣고 다 일어났어요. 마지막 재림 이 소식에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누구냐?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기 이런 말이 하나 나와요. 자, 9절 보세요.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기름이 없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니라, 기름을 달라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도 충분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뭐 해라? 사라. 누구한테 가서 사라? 장사꾼. 근데 사러 갔어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삽니까? 은혜로 받는 거죠. 사러 가라니까 사러 가요. 얼마나 모르면 사러 갑니까? 이게 열처녀 비유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포인트거든요. 사러 가라 그랬는데 갔어. 여러분, 사러 가라면 가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구원이 우리가 뭘 주고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오늘 이제 기도회를 해야 되니까. 자, 신부에게는, 약혼한, 정혼한 신부에게는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권리가 있느냐면 신랑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신랑의 이름으로. 왜? 우리는 신부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저 예수님 닮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게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요. 나 이게 딸려요. 주세요. 이게 권리예요. 그 계약서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전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잖냐. 이제는 구해. 내 이름으로. 왜? 그분이 약정하고 가셨잖아요.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은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 왜?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돈을 많이 주면 여기서 살려고 그럴까요? 그죠? 저기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걸,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신랑이 준비한 집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그게 미로의 시간을 보내는데, 신부는 내가 신랑을 위해, 신랑 앞에 제가 이런 걸 준비해 왔어요 하고 이렇게 꺼내놓고, 이것도 준비했어요 하고 꺼내놓고, 거기서 꺼내놓은 것 중에 어떤 것은 지프로 꺼내놓고, 어떤 것은 나무로 꺼내놓고, 어떤 것은 금이나 은으로 꺼내놓고, 불을 태워놓고, 거기에 공력이 없는 것은 태워 불사라지게 되지만 불살라지지 않는 것은 다 상급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권리 주장을 강력하게 합시다.